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날에 긍휼을 받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피 흘려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 갈보리 십자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성, 부모님, 이건 리스펙트예요. 존경이에요. 두 번째, 친구들과의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나와 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건 의리, 우정, 친구의 사랑이라. 그런데 3번째가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의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겠지. 그 덮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그림자가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심판대가 펼쳐지지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참혹한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영어로는 멀시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이 뜻은 당연한 결과로 죄값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 침 뱉고 창을 찌르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용서 중에 용서요,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우리들의 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긍휼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들고, 예수님, 이 여자 간암의 현장에서 잡혔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요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살려주라. 그럼 예수님, 당신도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까 같이 죽어야 돼요. 이 진퇴 양난의 계곡에 빠뜨리고 예수님 골탕머리를 내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목사님들 중에 추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씩씩거리며 여인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거울같이 볼 수 있도록 썼을 것이다. 미움, 탐욕, 거짓, 엄난, 불순종 막 써내려갈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예수님이 쓰고 있으니까 그만 돌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재촉하잖아요. 예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죠? 의기양양해서 물으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 죄 없는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요 죄 지을 욕망조차,
죄지을 마음조차 갖지 아니한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힘이 빠지고 돌을 놓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젊은이들까지 다 떠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장인데, 심판장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의 가슴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모두 가늠한 여인처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갚아라 가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죄값, 죽음, 저주,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황금길을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을 받아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첫째가 불신자예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오미형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떡을 먹으려고 몰려온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 죽어가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나누면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은 어떡하나 그냥 애통하는 마음 가지는 거예요. 지난 10월 16일 국제성시와 대회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제가 설교한 다음 날 일행들과 함께 양화진, 거기서 양화진이 가깝더라고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는 자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지를 저는 제일 가고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갔던 윤삼혁 장로님이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묘지 보기 전에 이 묘지 한번 보세요. 입구 오른쪽에 하디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누구냐면 1903년에 이 캐나다에서 파송돼 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때 조선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중보기도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거대한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년 동안 기도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은 기억하지만 하디 선교사는 기억 안 하거든요. 그 대부흥이 4년 동안의 눈물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 갔는데 정말 감동에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옆에 사모님이 계시고 그 뒤에 그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손자 3대가 거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라서 외국인 선교사로 죽은 자들만 거기에 있는 많은 묘지 중에 3대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57세의 나이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병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떠날 때 그는 유언을 합니다. 나의 조국 조선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그리고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그 뼈를 이장해가지고 가지고 조국 땅에 가서 그의 조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서 안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 큰 사람, 그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눈 새파란 사람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 내 조국 조선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거기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오게 해주는데 나는 사랑의 빚을 안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미국은 나의 이방 땅이 아니라 나의 조국이다. 내가 뼈를 묻어야 될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의 자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땅에서 뼈를 묻으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에 나를 묻어달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미국의 오너십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데,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 조선 땅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12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대로 그 어둠의 땅, 무지의 땅, 우상숭배의 땅 조선이 기독교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기고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 나라, 세계 선교의 2위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총의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적인 전도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미국 사랑하는 마음, 미국 땅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2의 언더우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사랑 충만, 긍휼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주시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에 안고 녹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2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한 김성섭 선교사님이 파송식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섭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버지 김규동 목사님을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960년대 혁명노선협의회라는 일본 좌파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동경 야스다 광장에 모여서 진치고 일본의 공권력과 싸우는데, 공권력과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수가 잡혀 들어가고 나머지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는 일본의 대학생 캠퍼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김규동 목사님이 세운 일본 동경교회가 캠퍼스 선교, 젊은이들 대학생 선교 열을 올립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장악하려는 대학생들을 자꾸 뺏어가니까 김규동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암살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이 1998년 10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 예배 드리러 가는 김규동 목사를 죽여라. 암살 지령이 떨어지고 7명의 테러단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가지고 목사님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부러뜨리고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김규동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40일 만에 겨우 말을 할 수가 있게 의식이 회복되고 겨우 말을, 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어요. 신문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나는 용서한다고 그렇게 김규동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복음이 뭐냐 물었습니다. 김규동 목사님은 30분 동안 복음에 대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다가 2번이나 기절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물 마시고 이 경찰에게 복음을 전해, 경찰이 나중에는 됐으니까 제발
입을 다물고 안정을 취해달라. 나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30분에 2번 기절하면서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한다. 경찰도 감동했던 얘기입니다. 그 후에 요한동경교회는 급속히 부흥해서 지금 3,000명이 모이는 일본 최대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1,000명이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40개가 넘는 대학의 캠퍼스 전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한인교회가 됐습니다. 김규동 목사님 속에 불붙는 그 예수 사랑,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긍휼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요, 사단과 마귀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깨뜨리고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는 김규동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시작되는 3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김규동 목사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던 그 예수 사랑의 열정이, 영원 사랑의 열정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불붙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자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녹일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목축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니까. 아니, 당연히 삼촌에게 양보해야 될 그 좋은 목축지를 자기가 차지하고, 소돔 땅에 넉넉한 물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쪽을 택하고 그냥 갚으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그 얄미운 조카가 멀리 떠나갔는데 그 조카가, 롯이 그 가족들, 아내와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어요. 소돔성에 거들나오멜 군대 가서 몽땅 포로로 잡아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쳐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다니.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았던, 잊어버렸던 그 형들이 왔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 나왔을 때 방성대고가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용서합니다. 용서는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이요, 당신 날 잊어버렸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나의 꿈을 이루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는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변화해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의 처자식을 책임지고 고센 땅에서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첫째로, 긍휼을 베풀면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했어요.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임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은 잘 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밤새 그 사람 미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요. 쇠창살,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화를 내어도 분노를 품어도 해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잠잘 때 분을 품고 있으면요, 온 몸과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자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네. 이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뚱뚱 붓고 온 몸을 밤새도록 두들겨 맞은 것 같대요. 그렇게 아프대요.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노가 있으면요, 사람의 이 혈관이 축소되는 거예요. 혈관이 축소되면 동공독수 혈관이 축소되어 동맥경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뇌졸중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중풍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게 분노와 미움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 분노와 미움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사랑 그 긍휼을 품으면 우리는 그 분노와 미움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 걱정거리, 분노, 미움 이걸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전혀 뜻밖의 긍휼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어요. 그리고는 인민재판을 바로 즉석했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이는 총알도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 벌집처럼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죽창 들고 옆에 서 있는 그 인민군들이 말이죠, 장로님의 죄상을 쫙 설명하고 죽이려고 직전에 어디선가 거짓대거리들이 깡통을 두드리며 나타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 장로님 죽이면 안 돼요. 그 장로님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어.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신 장로님이 그 장로님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공산당이 서울에 입성할 때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장로님을 석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는 언젠가 그 긍휼을 이렇게 되돌려 받는 날이 옵니다. 잔악하게 구는 자는 언젠가 그 잔악함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사정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사정하고 부탁하게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게 될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심판장 하나님이 나를 제발 긍휼히 여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느냐, 그 질문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의인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들이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 악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헐벗을 때 오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오지 않았어. 언제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에는요 긍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푼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긍휼의 사역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긍휼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face to face, 얼굴을 대하며 서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매번 드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성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구제와 자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로가 그날에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긍휼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게. 왜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위험하다고 안 찾아가는데 오네시모로는요, 부끄럽기는 그냥 자랑스러워.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주의 종을 찾아가 음식도 갖다 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를 유쾌케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 베풀면 그날 심판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긍휼로 인하여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심판날에 긍휼을 받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격렬한 전투는 때로는 이 젊은 조종사에게 허무함을 주었고, 또 출격할 때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과연 살아서 땅에 착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긴장감이 늘 있었지만은, 이 편지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자가 보내주는 그 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편지를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편지에서만 만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함께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몇 시에 기차역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약속한 장소에 나가면은 꽃을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편지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러면 여인이 꽃송이를 들고 있으면 바로 편지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만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조종사가 이제 대합실에 가보았더니 늘 머릿속에 생각하였던 그런 예쁜 여인이 아니고 좀 이렇게 뚱뚱하고 푸짐한 여인이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고 또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어줍지 않고, 그래서 이 조종사는 크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릴까, 아니면 만나서 말이라도 좀 걸어봐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여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들려주면서 만약에 어떤 건장한 남자가, 군인이 와서 나에게 말을 건네면, 당신에게 말을 건네면 제가 길 건너편에 식당이 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꼭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슐레밋 이시키쇼라고 하는 작가의 사랑의 약속이라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바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신실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떤 때는 주변의 여건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아니면은 약속을 지킬 수도 없게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약속을 안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늘 지켜야 될 규례와 규범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다른 누구와도 맹세하지 않으셔서 그 약속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약속을 변함없이 바꾸시거나 고치시지 않고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이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약속을 할 때에 더 크고 위대한 사람과 약속을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할 때에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안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 최고의 약속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로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리라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14절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약속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는 반드시 약속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것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생각했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널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부인인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웃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늦게 귀하게 참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제물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시험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확신하였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번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손들이 많아야죠. 자녀손들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째의 자손은 이삭인데 이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다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주님의 자녀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는 복.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은 그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복입니다. 왜? 자녀를 생산하고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최고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아니 그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뭐냐? 복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복이 뭐냐면 소망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망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고 하는 약속이 소망이라는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소망을 말할 때는 어떤 소망을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 앞길이 환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뭐냐?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소망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고 진급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형편이 풀린다는 소망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소망이 뭐냐?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생명의 복, 번성하게 되는 복, 영원히 죽지 않는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망,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받았을 때에 그 누렸던 그 축복,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무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우리 인생은 영혼의 닷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상원에서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 되는 것을 막고 디폴트 되는 걸 막고 이제 대통령의 사인만 하면은 이제 다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서류가 넘어오면은 내가 무엇을 지체하리라, 빨리 사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는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디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한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는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는 거기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좋고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단지 편리할 뿐이지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재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미는요, 조금만 지나면은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많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은혜가 되시고 구원의 은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눌려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함으로 더욱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지고 번성하여지고 참으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없어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빨리 멈추십시오.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